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전한 지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지식을 욥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다시 말해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환난의 줄에 얽혔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된 것이니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소행과 악행을, 교만을 알게 하시고,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존귀하게 하시는데, 만약에 의인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의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이 악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만약 악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악인이 받는 것이며 교만 때문에 받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시 말해 악인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귀를 여신다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회개하면,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욥에게 말합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왜냐하면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하냐면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 중에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말을 해주는데 욥이 이 가운데 하나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맞는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불의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 가운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자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작정하셨고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는 아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에 대해서 한 말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똑같습니다. 옳은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 욥이 교만해서 일어난 고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와 나누는 이 모든 대화는 언제 나눈 대화죠? 고난이 시작되고 한참 뒤에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욥이 하는 말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배경을 두고 볼 때 엘리후의 오늘 이 말은 아주 빗나간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의인이 교만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 자랑하는 엘리후였습니다. 그러나 욥을 향해서는 온전하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일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후의 말을 들으며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교만하게 행하지 않도록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범위 안에서 알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오히려 주께서 알려주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자세히 살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선을 지키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열심히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